여러분 혹시 다급하다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이 다급하다라는 이 단어는 국어사전에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일이 바싹 닥쳐서 매우 급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평상시에는 아무렇지도 않다가도 누군가 갑자기 만나게 되거나 또 급하게 약속을 가지게 되거나 또 어떤 일을 급하게 해야 할 때 우리의 마음이 다급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급해지면 우리 무언가 놓고 오는 것들이 생기게 되고 어딘가에 또 부딪히는 일들도 생겨요. 빨리 준비하다 보니까 또 평상시보다 더 빨리 뛰기도 하고 또 꼼꼼하게 보던 것들도 순간적으로 놓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이런 다급한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 순간들이 맞이하게 되면 저희들의 심장은요, 막 콩닥콩닥 뛰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다급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모두가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이런 다급한 순간들은 언제였나요? 저는 2주 전 토요일에 이런 순간이 한번 있었어요. 교회에서 이제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제 아내로부터 막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저의 첫째 아들 시온이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 시온이가 여기서 기다리라고 했는데 애가 안 보인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이냐 전후사정을 들어보니까 시온이가 이제 교회로 혼자 가버린 거예요. 부모는 여기서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뛰어가면서 막 소리쳤던 것 같아요. 시온아, 시온아 이러면서 막 소리치면서 갔는데 다행히 아파트 뒤쪽에서 우리 시온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득 이제 제가 시온이를 찾아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상시에 시온이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얘네 이렇게 시온이 있고 시우 있고 시아도 있는데 얘네가 이제 교회에서 또 집에 가거나 집에서 교회 올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해맑게 뛰어가는 거예요. 그냥 옆에 차가 오는지 오토바이가 오는지 지켜보면서 가야 되는데 전혀 신경 안 써요. 그냥 내 앞만 보고 막 뛰어가는 그런 모습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 다급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막 소리치면서 찾으러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 역시도 다급한 순간들이 있었어요.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 승리함으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전쟁에 참가해 많은 업적들을 쌓게 돼요. 이런 모습들을 본 백성들이 이렇게 소리를 치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라고 외칩니다. 함께 승리의 기쁨을 나누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사람만이 이 기쁨을 누리지 못했죠. 그 사람이 누구였죠? 사울왕이었습니다. 사울왕은 아니 어떻게 나보다 아래인 신하인 다윗이 나보다 더 칭송을 받을 수 있냐라면서 그 모습을 보며 다윗을 향한 시기심이 생겨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부터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기고 위협을 당하면서 점점 다윗의 마음엔 다급한 마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다윗에게 언제 다급함이 생겼고 또 다급함이 생겼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다급한 그 순간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다급함은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할 때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셋째 날에 시글락에 다다랐을 때 아말렉 족속이 이미 남쪽과 시글락을 침략한 뒤 시글락을 쳐서 불로 태우고 다윗과 부하들이 시글락에 도착하여 보았는데 그곳이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다 불에 타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있는 곳은 시글락입니다. 시글락은 블레셋 땅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왜 이스라엘 땅에 있지 않고 지금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 땅에 와 있는 것일까요? 다윗은 처음에 사울 왕으로부터 쫓기고 위협을 당하면서 사울 왕을 피하기 위해 수년을 도피 생활을 했어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안에서만 도피 생활을 했지만 더 이상은 이제 갈 데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딱 눈을 들어서 보니까 이스라엘을 벗어나자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피해 홀로 노비라는 도시로 갑니다.
그곳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데 부하들과 함께 먹을 것과 또 무기를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게 돼요. 그것에서 노베 도시에 가서 다윗은 그것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블레셋 가드에 가서 또 숨어 있으려고 했는데 그곳에서도 다윗의 정체가 탄로나면서 다윗은 그곳에서 미친 척을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으로 도피를 하게 돼요. 계속 다윗은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제가 설교노트에 지도를 하나 넣었는데요. 그것에 보시면 다윗은 처음에 노브로 갔다가 가드, 아둘람, 그일라, 엔게디, 갈멜, 다시 가드로 왔다가 마지막으로 온 곳이 바로 이 시글락이었습니다. 결국 이 다윗은 딱 한 사람, 사울 왕을 피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글론에서 살아가기 위해 블레셋에 위해 많은 전쟁을 또 치르게 돼요. 그러다 오늘 본문 앞장인 29장에 보면 유대 왕 사울과의 전투가 일어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전투를 아벡 전투라고 하는데요. 이 전투에서 사울 부자는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블레셋 왕은 이 전쟁에 다윗과 함께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시글락에 있는 이 다윗을 아벡으로 오라고 해요. 그래서 다윗은 군사 600명을 데리고 그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제 블레셋 방백들이 이 모습을 보고 걱정을 하게 돼요. 아니, 이 다윗이 혹시라도 유대와 같은 편을 먹어서 우리를 공격한다면 틀림없이 우리는 너무 큰 피해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과 함께 싸울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블레셋 왕은 다시 다윗을 시글락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 거리가 한 3일 정도 되는 거리였어요. 그래서 1절 말씀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셋째 날에 다다랐다고 하는데 이게 3일에 걸려서 도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3일에 걸쳐서 도착했는데 이 시글락이 다 파괴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도 아무도 없이고 다 사로잡혀 포로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2, 3절 말씀에 그 안에 있는 여인들은 포로로 취하였으며 큰 자든 작은 자든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사로잡아 데리고 자기들의 길로 갔더라. 이런 상황에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도시에 다다랐는데 보라, 도시는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아들, 딸들은 포로가 되었으므로.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은 시글락으로 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벡 전투에서 우리가 같은 동족과 싸우지 않게 돼가지고 너무 다행이다. 어서 이 기쁜 소식을 가서 가족들에게 전해주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왔을 것 같습니다. 비록 우리가 사울 왕을 피해 어쩔 수 없이 지금 이곳에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유대 사람이다라는 자부심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가서 가족들을 만나고 같은 동족과 싸우지 않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시글락에 딱 도착했는데 도시가 다 파괴되었던 거예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가족들도 다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하루아침에 그들의 기대와 소망이 다 무너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느끼게 되었어요. 4절 말씀에 그때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하는 백성이 더 이상 울 힘이 없을 때까지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얼마나 울었으면 목소리를 더 낼 힘조차 없을 때까지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가족들 중에는 다윗의 가족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5절에 다윗의 두 아내 곧 이스라엘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도 포로가 되었더라. 여러분, 시글락을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빼앗간 족속이 누구였죠? 아말렉 족속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할 때 정말 지독하게 공격하고 잔인했던 사람들이 이 아말렉 족속들이었어요. 성경은 이 아말렉 족속을 향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신명기 25장 18절에 즉 어떻게 그가 길에서 너를 만나 내가 약하고 피곤할 때 내 뒤를 치되 곧 내 뒤에 떨어진 약한 모든 자를 쳤는지 기억할지니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피곤할 때, 가장 힘들어할 때 꼭 침략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그곳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말렉 족속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15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군대들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것, 즉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아말렉이 길에서 숨어 그를 기다린 일을 내가 기억하나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진멸하고 남기지 말며 남자와 여자와 어린 아기와 젖먹이와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남김없이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세요. 이 명령에 사울왕은 이 아까운 것들을 어떻게 다 없애버리냐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이에 반면 다윗은 지금 계속 사울왕으로부터 도피 생활을 하는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어요. 아말렉 족속만 발견하면 공격하고 다 죽였습니다. 계속 당하기만 하던 이 아말렉 족속들에게 드디어 지금 기회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 때문에 이 시글락을 공격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시글락 안에 다윗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넘볼 수 없는 그런 곳이었었는데, 지금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블레셋 왕으로부터 부름이 있었기 때문에 군사들이 싹 빠져있는 상황이었어요. 지금 시글락은 텅텅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때 이 아말렉 족속들은 이때다 하면서 공격을 했습니다. 침략을 했어요. 그동안 우리가 당해왔던 이 수모들 싹 다 갚아주자 하면서 달려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당해왔던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 다 사로잡아 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들의 가족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동안 당해온 것들을 그들이 생각한다면 엄청난 복수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된 거예요. 다윗의 군사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슬펐던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아말렉이 방금 공격해서 가족들을 끌고 갔다고 하면 떠난 지 몇 시간밖에 안 됐으니까 당장 출발해서 다시 되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3일 전에 이미 그들은 침략하고 떠난 뒤였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사로잡혀 갔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그들의 마음에는 이런 다급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괜찮다가도 갑자기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만나게 되기도 해요. 그 순간 우리는 다급해집니다. 어떻게든 이 어려움을 풀려고 노력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방법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어떻게든 신라 같은 희망이라도 있다면, 방법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붙들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런 방법이 없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낙심과 좌절, 그 가운데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생각지도 못한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할 때 다급함이 찾아오게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다급함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때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이에요. 온 백성이 각각 자기 아들, 딸들로 인해 혼이 괴롭게 되어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하였으므로 그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으나 다윗이 주 자기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내었더라.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울고 또 울고 계속 울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6절 말씀에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이전까지는 아무리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해도 다윗과 함께한 600명의 이 사람들은 끝까지 다윗과 함께했던, 동거동락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광야 생활을 할 때에도, 계속되는 도피 생활을 할 때에도 그들은 언제나 다윗의 편에 서서 끝까지 함께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을 보면 고난 중에 있었던 자들도 있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수많은 빚을 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회에 불만이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에 보면 고난 중에 있던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불만이 있는 모든 자가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을 다스리는 대장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그들은 약자였습니다. 또 실패자였고 낙오자였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다윗이 다 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함께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과 이들의 관계는 상당히 두텁지 않겠습니까? 다윗도 이 사람들이라면 내가 무언가 믿고 맡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죠? 그 믿었던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이 죄가 있었나요? 다윗에게 어떤 책임이 있었나요? 다윗은 지금 이 사람들처럼 똑같은 피해를 당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가족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똑같이 있었습니다. 어디 다윗만 어디 자신의 가족들을 미리 피신시킨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책임을 누구 때문이라고 전가하고 있습니까? 다윗 때문이라고 말을 해요.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아말렉을 자주 공격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공격한 것이다. 다윗이 동족 이스라엘을 죽이러 전장에 참가하러 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라며 이 모든 책임을 다윗에게 떠넘기고 있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이 맞는 모습입니까? 가족들이 다 아말렉 족속들에게 붙잡혀갔어요. 다 끌려갔습니다. 가족을 구해야겠다는 그 다급함이 생겼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이들이 해야 되는 행동은 무엇이었나요?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의 어려움으로 다급함이 생겼어요. 그런 가운데 내가 믿어왔던 사람들과 함께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군사들은 환경에 대한 다급함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환경에 대한 다급함과 나의 생명에 대한 다급함까지 다윗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다윗에게 왜 도대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들이, 내가 감당할 수 없었던 이 어려움들이 생겼을 때는 우리는 반드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났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으면 그 어려움이 온 이유를 빨리 생각해 봐야 돼요. 무엇 때문에 왔는지, 이 사람들이 나에게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럼 다윗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첫 번째로 블레셋의 땅 시글락에 살았던 것 자체가 문제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이 있어도 늘 그들이 내 안에서 있기를 바랬습니다. 내 안에서 떠나지 않고 내 안에서 해결하기를 원하셨는데 지금 다윗은 어디로 갔죠?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대적했던 그 나라, 그 블레셋에 가서 그들의 보호를 받으며 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문제였어요. 두 번째는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 왕으로 다음 사람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지금 상황이 사울 왕에게 쫓겨 따르는 이런 신세였지만 언젠가는 그가 사울 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이제 전쟁을 할 거니까 다윗 너도 함께 하자라고 그를 데리고 와요. 그때 다윗은 거절을 했어야 됩니다. 안 된다고 얘기했어야 돼요. 어떻게 같은 동족에 제가 칼을 들이냅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칼을 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민족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들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이끌고 아벡으로 가서 죽이려고 하였던 것이에요. 이것들이 문제가 되어 다윗과 평생 함께했던 사람들이, 언제나 내 편에 서 있었던 나의 든든한 힘이 되어줄 것만 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배신하고 공격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사람한기 라이프 디자인 연구소장인 김순호 씨가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내가 믿었던 사람이 있었다고 이 사람은 고백을 해요. 믿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저를 배신했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저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저에 대해서 욕을 한다면 저는 얼마든지 무시하고 그냥 넘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나와 언제나 함께하고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던, 나와 함께 웃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던 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저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유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었답니다. 도대체 왜 그러냐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내가 사과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너를 파괴시키겠다고, 이런 답변만 돌아왔다고 해요. 계속 이 김순호 씨는 힘들었다고 해요. 지금 생각해도 이때가 제일 힘들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지금 다윗은 사람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순간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결단을 하게 돼요. 본문 6절에서 10절입니다. 다윗은 환경 때문에 다급함을 느꼈어요. 다윗은 사람 때문에 다급함을 느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이 크게 고통을 당하면서 딱 그 순간에 정신이 들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 내가 그동안 너무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아, 내가 이렇게 가면 안 되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선 그가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됩니다. 어떻게 새롭게 시작하였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내었습니다. 6절 후반절 보면 다윗이 주 자기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내었더라. 다윗은 모든 잘못된 것들을 주님 앞에서 회개했어요.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떠나 바벨론 땅 시글락에 정착하기까지 다 자기 생각대로 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결정을 하기로 합니다. 다윗은 이런 다급한 순간에 내 눈앞에 보여지는 환경이 아니라, 나를 배신한 사람들이 아니고 어떤 실망의 감정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게 되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모세의 삶 역시도, 모세를 보면 모세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해서 정말 많이 위협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돌로 죽을 뻔한 일들도 있었어요.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출애굽시켜서 여기로 데리고 왔냐, 먹을 것이 왜 없냐, 도대체 왜 우리를 힘들게 하냐 등 여러 가지 불평과 원망과 저주를 퍼부으면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다시 일어섰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의 특징은 어려움이 없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위기를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필요가 있고, 항상 무언가 부족하고, 항상 문제를 만나고 늘 죽음과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역시도 동일한 조건 속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때마다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을 힘입고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내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일어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는 믿음의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부하들은 그 내 눈앞에 보여진 환경을 보면서 슬퍼했어요.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다 결국에 감정적으로 행동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똑같이 슬퍼하고 똑같이 괴로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나아갔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급하면 다급할수록,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쉽게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나에게 일어날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감정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마귀에게 내 마음의 틈을, 내 마음을 허락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28편 7절에 주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분을 신뢰하여 내가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가 내 노래로 그분을 찬양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다윗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내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새롭게 했는가?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어요. 7절 말씀에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여기로 내게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거기로 다윗에게 가져가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에봇을 지금 가지고 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다윗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여러분? 자신의 터전인 시글락이 다 불타고 살아가는 가족들이 3일 전에 붙잡혀 갔습니다. 지금 너무 한시가 급한 상황이에요. 내 마음에 여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순간에 지금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빨리 내 몸을 나가서 어디든 가든 막 찾아봐야 되는 그 순간에 다윗은 에봇을 가져와라. 기다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다윗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 다윗의 생애를 우리 또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살면서 총 3번의 엄청 큰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밧세바 사건이에요. 두 번째는 인구조사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망명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사건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 위대했던 다윗이 이런 실수를 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느지막이 일어나서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고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했을 때 다윗에게 이런 다급한 순간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내 힘으로 나갔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나아가서 승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8절 말씀에 다윗이 주께 여짜오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리이까 내가 그들을 따라잡으리이까 하니 그분께서 그에게 대답하되 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그들을 따라잡고 틀림없이 모든 것을 되찾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쫓아가라, 가라라고 지금 강력하게 다윗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말렉이 지금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3일 전에 그들이 와서 다 휩쓸고 갔어요. 그들이 지금 어디로 갔는지 흔적이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일단 가라라는 걸 가라.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죠? 9절 말씀에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일단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요. 나아갔는데 이게 또 잘 풀리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냐면
이번엔 군사들이 지쳐버리게 돼요. 블레셋 왕의 명령에 따라 아벡에서 시글락까지 3일을 걸려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쉬지도 못하고 아말렉을 쫓아서 나왔는데 육체적으로 그들이 지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부솔 시내에서 지친 200명을 머물게 하고 나머지 400명을 데리고 쫓아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90절이에요.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 있던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에 남은 자들을 거기 머물게 하였으나 다윗과 400명은 쫓아갔으니 이는 200명이 너무 기진하여 부솔 시내에 건너지 못하고 뒤에 머물렀기 때문이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뭔가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착착착착 하면서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이루어진 것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쫓아가라, 되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목적지도 없고 하나님 말씀 믿고 나왔는데 다 힘들어가지고 기진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생각을 바꾸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상황은 좋지 못했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부하들은 지쳤어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생각은 바뀌지 않았어요. 어떤 생각이었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생각들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우리 30장 11절 말씀을 보면 들이 들에서 이집트 사람 하나를 찾아내요. 이 다음에 나갔는데 사람 한 명을 만나게 돼요. 이집트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우린 여기서 또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다급한 상황에 있었는데 이집트 사람이 누가 막 죽어가든 어떻게 되든 간에 그것이 이들과 무슨 상관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모른 척하며 지나갈 수 있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줘요. 그리고선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물어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느냐? 어디 사람이냐 하매 그가 이르되 나는 이집트 청년이요 아말렉 족속의 종인데 사흘 전에 내가 병들매 내 주인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레 족속의 남쪽과 유다에 속한 지경과 갈렙의 남쪽을 침략하고 시글락을 불태웠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말렉 족속의 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불태워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지금 제가 13절 14절 읽었는데 아말렉 족속이 아말렉 종이 언제 버림을 받게 되었나요? 사흘 전입니다. 사흘 전. 아말렉 족속들이 사흘 전에 시글락을 다 불태워버리고 이 종을 버리고 간 거예요. 이 자리에. 당시의 종들은요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병들었다고 해서 어떻게 막 그냥 병들었네 버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든 회복시키고 죽을 때까지 어떻게든 글을 썼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사흘 전에 다윗이 시글락에 도착하기도 전에 아말렉을 공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이집트 청년 한 명을 이곳에 예비해 두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다른 나라 사람이 나라를 공격해서 침략합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재물과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요. 그런데 아무도 안 죽나요? 아무도 안 죽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는데 아무도 안 죽고 끝납니까? 누군가는 죽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큰 자든 작은 자든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침략이 일어났는데 아무도 안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넓게 생각해 보면 29장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공격에서 빼주십니다. 그곳에서 못하게 막아주세요. 근데 그냥 빼서 블레셋 땅 이 시글락에 놔두었다면
이스라엘은 지금 멸망을 합니다. 유대는 멸망을 할 때 멸망의 책임을 다윗이 피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순간 그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묻겠죠. 당신은 블레셋 땅에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곳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거예요. 책임을 물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그 순간에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었죠? 이스라엘의 영원한 숙적 아말렉을 공격하고 있는 중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제부터는 다윗이 할 말이 생겨요. 우리의 숙적인 아말렉을 내가 공격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풍성하게 됐어요.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아말렉 족속이 끌고 간 모든 것을 되찾고 자기의 두 아내를 구출하였으며 작은 자든 큰 자든 아들이든 딸이든 노략물이든 혹은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 탈취한 것이든 아무것도 잃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씀해요. 아무것도 없었대요. 그리고 20절에 또 다윗이 모든 양떼와 소떼를 취하였더니 그들이 그것들을 다른 가축들보다 앞에 물고 가며 이르되 이것은 다윗의 노략물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보다 더 늘어난 상태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다급한 순간들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에는 다급한 순간들이 있어요. 환경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다급한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다급할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고 나아갔는데 당장 모든 문제가 풀렸나요? 당장 모든 것들이 해결되었나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좀 더 기다리셨어요. 좀 더 우리 보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포기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믿음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크게 채워주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지금 내 눈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흘 전에 그 이집트 청년을 예비해 놓으신 것처럼 다윗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울 초석을 깔아 놓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알 수는 없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다 깔아 놓으셨을, 예배에 놓으셨을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매일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합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습니까? 다윗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무엘 하 다윗의 왕이 되는 모습이 펼쳐집니다. 이것은 일종의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테스트였어요. 지금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어쩌면 테스트, 시험일 수 있습니다. 그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아갔을 때 다윗이 받았던 그 축복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